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먼저 보고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 분별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여기 2장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대충 넘어갔었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가고 오늘은 어쩌면은 고린도 2장 말씀을 다 이렇게 끝낼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비밀이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이고 이런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이거는 누구밖에 모른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영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는 이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요.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마귀의 영이라든지 거짓의 영이라든지 미혹의 영이라든지 이런 더러운 영이라든지 이런 영, 그런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 다시 말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뭔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모르는 겁니다. 그건 그냥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이렇게 아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알죠.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 알죠. 그치만은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깊이 대화해본 것도 없고 밥 먹은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잘 알겠어요? 그냥 껍데기로 들으는 소문으로만 그렇게 아는 것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거하고는 요 차원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로 온 영,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려면은 내가 이 육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내 영도 있고
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성경 신학자가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쳤다, 그걸로 우리는 안 하고 우리는 누구로? 항상 영에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기오스 푸뉴마도 있고 그냥 푸뉴마도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푸뉴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그래서 영의 일은, 신령한 일이라는 것은 영의 일은 뭘로 분별한다? 영으로 분별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으로가 누구의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령한 일을, 그러니까 신령한 일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영의 일인데, 이 영의 일이 뭐요?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그 영의 일은 뭘로 분별한다? 영으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충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는 온전치 못한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 봤지만은 이 세상의 지혜는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지혜는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지혜입니다.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겨우 한다는 게 뭐였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알다시피 그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뭐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쳐 죽이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랬던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자기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알 만큼 안다고 같은 간에 자부심을 가졌는데 여지없이 그냥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영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녀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 왜? 저희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조금 이렇게 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뭘로 분별한다? 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이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뭐한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기름 부음 하면은 대부분 이게 성령에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벤이 흰인지 벤이 검은인지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요거 사도행전에 딱 한 번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의 자체가 기름 부음입니다. 이름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이 이렇게 여기 요한일서 말씀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언제 또 내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하게 될 때에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지 또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또 좀 더 성령을 근거로 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냐면 이 원문에는 분명히 하기오스 푸뉴마하고 이렇게 구별됐는데 우리나라나 등간에 영 나오면 무조건 성령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고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서 내가 이 성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 모든 거짓은 그러면 거짓의 애비가 누구냐?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는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입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먼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왜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면 되지 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성탄절 때 주로 자주 얘기했는데 첫째로는 육체를 입어야지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안 입으면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육체에다가 우리의 죄를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육체를 입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고 그리고 육체를 죽어야지만이 영으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육체를 이렇게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도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요 그게 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자기 부모님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면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찾아가서 엄마 믿는다고 말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숨 꼴딱 넘어가면서 나 믿어.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냔 말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야 너네들 다 구원이다 그래 버리면 간단한 걸 갖다가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하시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요한복음을 또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누구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것을 우리가 시인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그러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를 자세히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이 역사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똑같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때 시인이지,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아버지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늘 볼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이렇게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들은 거,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를 전파할 때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때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영지주의 대표하는 것은 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육은 뭐 별거 아니니까 육체적으로 뭐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 영은 선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아무리 뭐 죄를 많이 져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가서 사람을 쳐 죽여도 내가 육체는 죄를 져도 내 안에 있는 영은 깨끗한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은 어디 간다?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선거했던 것들이 그게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거,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이단들이 말한 거,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그 뭐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우리가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할 때에 어떻게 알게 하느냐? 그건 뭐 우리들이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벼락을 내릴 수 있고, 또 병이 아픈 사람들은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하나님의 어떤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주를 영접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때 돈다발을 그냥 따따블로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런 역사도 하여튼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이 돈이 이 세상에서 많이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은 뭐 그 이때 지금 초대교회 때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신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요즘에 뉴스에 좀 종종 나왔던 정명석이도 있어요. 그 정명석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 뭐라고 그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이 많은 병자를 이렇게 고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 보면은 뭘 고치냐? 자궁암을 자주 고쳐요. 자궁암을. 그러니까 완전히 음란 마귀가 껴가지고 맨 음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궁암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다 벗고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 고친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는요, 신천지는 대부분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데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래서 내가 이거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비스무리한 겁니다. 정답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많이 이렇게 미혹돼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죽기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저는 그냥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하게끔 훈수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깊은 곳은 하나님은 누구밖에 모른다? 하나님의 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도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알게 되면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어저께도 우리 김금희 권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성경을 펴보면은 그냥 저절로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성경 피면은 저절로 보인다고. 누가 가르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깨닫는 거 보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누구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정답은 없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주가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정답으로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바요나라는 것은 이 바는 그 요나가 이제 그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고 그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그러니까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혈육이라는 것은 여기에 베드로의 아버지도 엄마도 형도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어떤 베드로의 교회의 목사도 또 전도사도 장로도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누가 알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다시피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모르고 대제사장도 모르고 율법사 또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맨날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인데 몰라요. 하나도. 누구만 알아요? 이 베드로, 그러니까 불황부식한 이 어부 베드로만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근데 왜 알게 됐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도대체 몰라요. 그럼 바알은 뭐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우리들에게 돈을 주고 이 땅에 어떤 간에 쾌락을 주고 하여튼 이 땅에 좋은 거 명예권세 이런 것을 다 주는 것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같지가 않아. 바알은 맨날 돈을 주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니까 그게 하나님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두고 바알을, 그러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오늘날에 뭐예요? 영육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복은 안 주십니다. 영혼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적인 복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시는 거. 내가 호미로 흙을 한 움큼 파는 거하고, 하나님이 포크레인도 그 조그만 포크레인이 아니라 대형 포크레인으로 한 사 퍼가지고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더해 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게 주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만족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18절에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이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또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것도 또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베드로가 이렇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 대성당을 갖다가 4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짓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면죄부까지 팔아먹어가면서 쓸데없는 그런 악한 짓을 해가지고 수없이 많이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든 것이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침범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 바로 끝나고 나서도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바로 여기서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책망받는 요한복음 21장에 가가지고, 그 요한복음 뭐예요? 쟤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땅에서 2000년을 살든지 3000년을 살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언제 베드로도 누가 그리스도께서 안에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러면 천국 열쇠가 누구입니까?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라고 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졌느냐? 아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천국 열쇠도 없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아야죠.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메고 푸는 것들이 여기서 너무나도 많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첫째 메고 푸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여기 이 땅에서 매이게 되면은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풀면은요, 이 땅에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푸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해졌는데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하고 이 원수의 관계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고 푸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열쇠인데, 그 그리스도의 열쇠인데 그 열쇠로 돌리면은 메어지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저주만 이렇게 메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이렇게 연합되는 거, 그것도 내가 이렇게 메어지면은요, 그러면 그 연합이 풀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들이 종류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려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되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아직은 공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공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이게 미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절대 주님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거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거 한다고 하면 내가 목숨 걸고 맞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배불리고 등 따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야, 이거 뭐 교회를 다녀도 뭐 이게 뭐 복이라는 것은 저 멀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가면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데, 그 더함이 어쩔 때는요, 우리가 보너스를 받으면 본봉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저는 그걸 갖다가 제가 직접은 경험 못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예를 들었던 우리 그 김금미 권사님 그 신랑이 연말 정산하고 나면은요, 평상시 월급이 한 400~500만 되는데 연말 정산하고 나면은 이 뭐라 그럴까 그 1000만 원이 넘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그래서 뭐죠? 그렇게 그 본봉보다 보너스가 더 많을 때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24절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다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버리고, 그래서 나는 없고 주만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여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은 사람은 항상 또 도로 챙겨요. 제가 어떤 분이 예화로 들은 건데, 하여튼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이것도 내려놨습니다, 저것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새벽에 그냥 울리면 다 내려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려놨던 거 보자기에다가 도로 다 챙겨가지고 또 짊어지고 또 싸들고 가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그거 풀어놓고 또 다 내려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싸들고 가고. 그래서 내려놓은 게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주가 없어지면요, 주가 없어지면은 그런 것들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내가 내 안에서 어떤 욕심이 우러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서 어떤 그 혈기가 나올 때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서 어떤 미움이 나올 때에도, 그럴 때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한다? 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제 목숨, 육체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 제 목숨, 그러니까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찾게 되는데, 이건 뭐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처럼 미국의 대통령을 2번씩이나 하고 그냥 지금도 어떻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뭐 할 겁니까? 지옥인데. 나는 내가 볼 때 트럼프는 돈에 환장한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 인도 없고 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의도 없고 그냥 돈에 환장한 사람 같아요. 죽어버리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이 그게 본질이라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많은 반려견만도 못하잖아요. 반려견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벌써부터 옷 입혔더라고요. 예. 노동을 해요, 뭐를 해요? 때 되면 밥 주고 미용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이뻐하는지. 요즘에는 난 우리 여기 있는데도 맨 유모차 끌고 다니길래 거기에 애가 들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개가 들었더라고. 참. 그리고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걸 또 밀고 끌고 다녀. 개가 상전이에요. 옛날 장경건 목사님이 개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개하고 이렇게 똑같이 가면 뭐예요? 개 같은 놈이 되는 거고, 개보다 앞서가면 개보다 더한 놈이고, 개가 뒤따라가면은요, 그러니까 개가 앞서가고 자기가 뒤따라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된다고. 그래서 개하고는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한 생각이 납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체의 목숨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건 정말 사람이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목숨을,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른 데 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내 목숨을 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영광, 생명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행함이 뭐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내가 육체를 못 박았느냐 안 박았느냐 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그 2장 13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교회에서 뭐 열심히 일하고 일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 그거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갔느냐 아니면은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했느냐, 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고 어디요? 영원히 불때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건 또 뭐냐고 난해 구절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섰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 이게 그 12명이 섰는데, 왜냐하면 하나는 가룟 유다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 영원히 살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죽는 것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지가 않는 겁니다. 왜? 이 죽기 전을 갖다가 육체의 죽음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이게 영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영이 살리심 받고 영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때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제 재림의 주께서는, 재림의 주님은 이제 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왕권을, 그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돼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를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계시를 보면 어떻게 흰 옷 입은 그 천사들이, 그 천사들 중에 제자들 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같이 이렇게 주와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들도 거기 흰 옷 입은 자들 중에 포함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두 절만 하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것도 이제 깊은 얘기인데, 우리들이 이제 요걸 넘겨서 여기 15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고린도서 4장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뭘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문맥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체인 성도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느냐? 그러면 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것은 제가 늘 여기다 앞에서 써놓은 거, 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시는 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판단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판단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모른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사도행 13장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할 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그럴까, 주님의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전하는 건데, 그러면 이 마음, 다시 말하면 쉽게 보면 마음이라는 주의 영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음보다는 이제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있으면 뭐한다? 그러면 주를 가르칠 수 있어요. 왜? 주를 안다 모른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러면 왜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참되게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으면은 안 믿어도 되겠죠.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잘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보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살면은 지금 67인데 86세까지만 산다 그러면은 한 17, 8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강론해 주심으로 어린 종의 도구로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저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사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들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36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